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말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6절을 제외하고 6절은 갑툭튀 본문 봤죠? 3장 8절에 나왔고 자 3장 8절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갑자기 그 본문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자신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영광 중에 있는 이 가운데서 이 새 하늘 새 땅 이게 궁극적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제를 분별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시제를 분별하고 나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어디에 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올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이 6절은 미가의 개인적인 또는 미가와 함께하는 그 믿는 자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 9절에서 먼저 10절까지 자, 지금 선지서를 읽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심판 선언했다가 갑자기 구원을 선언하고 심판 선언했다가 구원을 선언하고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디에서 단락을 끊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절에서 5절까지를 하나로 끊고 6절을 따로 분리해내야지 이 내용이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도 이게 그 끝날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통치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가운데서도 요걸 단락을 나눠야 돼요. 자, 그건 내가 설명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요 단락을 제대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요 단락만 제대로 딱 잡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40여 년 동안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은 단번에 7장짜리 단번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으면은 이게 그냥 뭐 한순간에 이루어진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미가가 받은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40여 년 동안 어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더불어 상벽을 이루는 여러분 나이로 봐도 누가 더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사야가 먼저 활동했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우시아 시대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소위 기록 선지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은 선지자로 큰 선지자지만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서, 엘리사서 하는 책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기록. 단지 그들의 행동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기록 선지자만이 우리에게는 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글이 있으니까는. 그러나 당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미가라고 이 장수가 좀 적다고 미가가 부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사야 66권의 내용이 여기에 함축이 돼 있어요. 미가서에는 더 함축이. 그러니까 이 단락을 제대로 끊지 못하면은 알 것 같다가도 다시 그 아는 것이 흐려져 버려. 그래서 어려운 책인데,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다. 일단 9절에서 10절까지를 자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야, 여기까지를 딱 끊어줘야 돼요. 자, 왜 우리가 그 신호가 여기 들어있어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카르마, 이제 아타 하는데 9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아타가 4번 나와요. 아타가. 자, 9절에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중간 중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11절도 이제 많은 이방 사람이 모여서 11절과 9절, 10절은 시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현재 9절, 10절은 이제는 현재, 지금 현재. 그러나 이따 살펴보겠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는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직전의 때예요. 주님의 재림의 직전의 때. 자, 그건 한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단락을 그 시간과 그 단락을 제대로 구별 못하면은 지금까지는 앞에서 보세요.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통치해 그러는데 지금요 9절에 10절에 다시 막 고통당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다시 바벨론 원수에서 속량해낼 것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해 줘야 돼요. 이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읽으면 선지서를 아무리 읽어도 알 것 같다가 다시 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지서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 제대로 구별을 해내면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자, 그것을 구별해내는 게 너무나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자, 보통 우리 매일 성경에는 9절에서 13절을 한 달라고 내놨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구분했어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왜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해산하는 여인 최고의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왕도 없어지고 모사도 없어져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고 통치할 이 왕과 이 모사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도자. 왜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그냥 탄식하고 부르짖기만 하느냐. 왕이 있고 네 모사가 있어서 그들이 너에게 길을 낼 텐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없어졌느냐? 그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딸 시온이요. 계속 나오죠.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요. 아들 시온도 아니고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해산할 때가 된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아라. 마지막 힘을 들여서 출산해라. 해산해라.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라. 자, 지금 보세요.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해산하는 고통. 그런데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할 거다. 지금 이거 바벨론 포로 전이잖아요. 그런데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0년 후, 백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를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야,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원의 메시지가 속량과 구원이라는 그 단어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자, 이거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시대, 미가 시대의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죠.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에 의해서 아수르에 멸망할 뻔했는데 그 사건이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그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연장됐잖아요. 100년 이상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연장이 됐잖아요.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히스기야 기사 마지막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사신들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창고를 열어가 다 보여주면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끝에 그런데 왕의 시대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니 믿음의 용장 히스기야답지 않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억수로 기뻐해요. 자기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때문에 기뻐하는 건 너무 이상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9장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39장. 이야,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대단한 생각인데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맺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모든 그 유다의 이 것들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 다윗 후손 즉 히스기야의 자손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넷이거든요. 다니엘 같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궁의 그 왕의 보좌하는 것이 자죠. 어떤 면은 다니엘이 이 환관이라는 단어가 내시를 가리키는데 정확한 그 언어라 그러면은 내시일 수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다. 히스기야가 극하니까는 먹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행이다 이걸 하면서 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치 느헤미야의 제일 끝에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에 갑시다. 느헤미야 이 성경과 성경과의 연속성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도 참 이와 같은 계획을 해도 끝이 없는데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자신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위대한 계획자 느헤미야의 모습치고는 마지막 남기는 말이 너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기억해서 내한테 복을 달라고. 지금 히스기야도 위대한 계획자 히스기야가 자기 때는 이와 같은 이 징계가 자기 시대에는 오지 않는다를 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제가 보니까는요, 이게 바벨론에서 멸망은 작정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 시기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연단시키는 그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자기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연기가 되었다는 것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사건은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똑같이 남유다도 멸망할 그 사건 그때 끝났어야 돼. 그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는가? 거기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과정들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36장에서 문제 39장까지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36장, 37장, 38장, 39장 이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와 그 산헤립 그 시대에 그 사건이 기록된 거.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할 건데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100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100수십 년 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은 가까운 미래 700년 되니까 이때가 BC 700년대 초니까는 이게 지금 바벨론 멸망은 BC 586년이니까 100년도 넘게 지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앞에 했던 예언 비하면 앞에는 뭡니까? 초림도 아니고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전히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를 예언했으면은 거기에 비하면은 아주 가까운 장래나 100수십 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엄청난 내용이죠.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다시 먼 미래 주님의 재림 직전, 오히려 시간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그 악의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는
그러니까 이걸 딱 구별해 줘야 돼요. 자, 이것은 백수십 년 앞에 나왔던 9절 10절은 이 짧으니까는 너무나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은 백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먼 훗날 일어날, 그것도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5장에서 나와요. 5장에서. 초림, 재림 직전에 있을 악의 모든 세력들, 사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만, 단락만 탁 구별해도 어렵지 않은데, 선지서는 원래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10년 전에 예언을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받은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 받은 기록이, 계시가 기록이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쓰는 인용부호라든지 느낌표, 물음표, 쉼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정리하고 정리해 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쭉 떨어져 있어요. 그냥 띄어쓰기가 없어. 띄어쓰기가. 그러니까 그 단락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띄어쓰기 없이 읽어보세요. 우리말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게 이제 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문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느낌표, 띄어쓰기 뭐 이런 이 부호들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호들은 이건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국제 통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 시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을 선지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3절 속에 보니까 제가 어제도 여기까지 멋을 못 냈는 게, 여기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리 가면 성경을 몰라요. 자,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당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너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제 또 이방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많은, 자, 아타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요 이제 가는 요게 시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말에는 이 번역에서 이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상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요것도 아타 이제가 있어야 돼요.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다릅니다.
2절하고 시절이 또 달라요. 그래서 자, 요 아탁하는 요 표현이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또 다른 사건. 그러게 하나님의 예언, 계시는 예언에 대한 그 계시는 이게 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계시하시고 또 저때 계시하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버리면 우리는 지금 못 알아는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한번 구별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이 모여서 너를 친다. 자, 여기서 많은 이방 사람 보니까 보통 많은 이방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 나라들이에요. 자, 왜냐 그러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기타 다른 선지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선 봅시다. 많은 이방 사람 모여서 너를 친다. 하나님 백성들을 칩니다. 말하기를 뭐냐,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비참하게 되는 것을 이 모든 이방 세력들이 기뻐하는, 그거를 원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이라. 자, 그 많은 이방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라.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칠락할 때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힘이 더 강하다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일어나지, 내가 약한데 전쟁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이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달려들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담의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지만 그건 사실상 하나님이 모으신 거야.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자신감이 일어나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와 같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약점을 보여주셨는지 뭐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아수르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건과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사는 그 당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선지자는 이 말을 해도 자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서로 이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으셨다. 이따가 제가 증거 본문들을 다 찾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모였는데 이게 하나님 함정이어서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뭐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서 다 이렇게 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죠. 타작마당은 때릴 타자입니까? 때릴 타자.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과 알곡을 구분해내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시대만 해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가을이 되면 전부 타작마당에 농사 짓다가 곡식 말려가지고 거기서 두드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심판하듯이 평생 한 해 동안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일을 했던 모든 결실이 어때합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수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렇게 모은 거예요.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여러 백성이 나오죠. 앞에 나오는 많은 이방 사람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강하여져서 뿔을 무쇠 같게 하고 굽을 녹같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모여들은 그 함정에 빠져있는 그들을 공격하도록 그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뿔은 권력의 상징이죠. 이 힘의 상징. 그 다음에 굽은 보세요. 타작마당이 나오죠. 타작마당에 이렇게 도리깨로 때리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타작마당이요. 짐승들이 가서 밟는 거예요. 굽으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놋같이 놋 같은 표현.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발이 놋 같다 그래. 놋 강한 걸 나타내죠. 이 굽이 녹각이 돼서 강한 굽으로 그걸 밟는 거야. 밟는 거야. 그래서 타작식이에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해요. 자,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자, 그들이 탈취물이 있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2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여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이 23장은 두로에 관한 예언이에요. 두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두로에 관한 예언인데 그들이 전쟁하려 지금 두로는 무역을 해가지고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탈취물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이게요 가장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9절입니다.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9절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했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여기 강탈하다 이게 바로 노량물이에요. 이게요 이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그래서 사탄은 온 세상의 신으로 온 세상에 가장 그 힘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박시키고 그가 뺏어갔더니 다 다시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사망에 종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찾아오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 강한 자들의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는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 사경회 때 제가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선지서의 관계들을 많이 설명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하는 것은 딱 열매만 이야기, 열매만. 예? 자, 요 말씀하고 요 말씀이 연결이 된다. 요 말씀하고 요 말씀이 연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보라고. 현장에서. 자, 16장. 모든 선지서들. 제가 봤을 적에 거의 모든 선지서들이 지금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나오는 최후의 전쟁을 봅시다. 16장, 요한계시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러분 모으더라. 여기 보세요. 오늘 미가 4장 11절도 사람들이 모이다. 그 다음에 12절도 모음같이 그들을 모았다. 자, 이 모아낸 거 딱 모이는 거예요. 모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여기는 보니까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최후의 전쟁. 16절입니다. 새 영, 즉 용의 입,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다 모으잖아요. 근데 오늘 미가서를 보니까 그들이 이 마귀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더 위에서 그들을 모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근데 어떻게 됐느냐? 모의가 어떻게 됐느냐? 이야기가 없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없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최후의 전쟁의 이쪽 면, 한 면을. 그 다음에 19장 가볼까요? 19장 가면 또 전쟁이 나옵니다. 19절. 자, 보세요. 여기 또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뭐고 이 전쟁은 뭐냐?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런 훈련이 되면은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 또 무슨 전쟁이 나오냐? 이게 같은 전쟁의 다른 면이에요. 하나는 이와 같은 땅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했고 이번에는 하늘의 중심에서 말합니다. 19장 19절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자, 이게 최후의 전쟁이다. 누구를 위하여? 앞에 나오는 말탄 자 누구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과 그 하늘 군대들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들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가 죽지 않았다. 그 하나 마지막 남은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마귀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 여기에 보세요.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혔어. 그러면 마귀는 아직 남아있어. 그 마귀가 모든 것에 우두르는데 이건 최후의 전쟁에 따로 나옵니다. 자, 20장 보세요. 20장 8절.
천년이 참에 7절부터 사탄이 그 옥에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옥에서 나와 땅의 백성, 땅의 사방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다시 다 모읍니다. 이 세력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이 증거하는 성을 뚫으에 오늘 보세요. 자, 이들이 시온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딱 보여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려요. 이들이 하나님의 수에 속은 다 모여왔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한 최후까지 남아있던 마귀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마귀의 세력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불못에 갇히게 됩니다. 마귀가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요, 죽음은 우리한테 연관되는 거예요. 이 영계에는 죽음 가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왁! 다 죽어버렸다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여러분 16장 계시록 16장에도 마지막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도 마지막 전쟁이 나오고 20장에도 마지막 전쟁이 나오죠. 이걸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다 이 전쟁 났다가 이 전쟁 났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 전쟁.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선지서처럼 같은 사건에 다른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정리가 되도록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을 다루고 있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에 온 곳에서 다 나옵니다. 자, 먼저 요엘 3장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서 요엘서 3장 마지막이죠. 3장 10절에서 13절. 이야, 나오네요. 자, 여기 보세요. 3장 9절부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하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라.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야, 우리 앞에서 봤던 미가서와 이사에 나왔던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반대예요. 예?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이 역전 반대. 누구에 향하여 악의 세력을 향하여서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다가 아니에요. 악의 세력 앞에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걸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라. 너희는 낫을 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 그들의 악이 큼이라.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지 못하더라. 이제 다시는 이런 거죠.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때리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깼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나 이제는 갚아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가심이라. 최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절시키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시게 할 것을 이 짧은 책 속에 이 요엘 속에 미리 보시고 있는데 이게 보세요. 미가서와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자,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입니다. 이 소선지서 이 짧은 책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는가? 스바냐도 3장밖에 없죠. 스바냐 3장 8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겼다. 이 악의 세력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나왔죠. 미가 4장 1절 2절에 온 세상이 시온으로 예루살렘 몰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와 같은 장면이 여기도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예언이 스바냐에서도 나옵니다. 자,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2절 3절 1절부터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어리라. 어떻게 여기서 너는요, 이 약탈되는 것은 이 악의 세력들이요. 2절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오늘 보세요. 미가가 똑같죠. 그들이 와서 다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왔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같이 하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전에는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사로잡혀가고 멸망당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악의 세력들을 끊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사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라. 이게 어디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어딘가?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던 그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그리하여 그곳에는 21절에 보시면 스가랴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국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잖아. 더 이상 없는 거야. 이 가난한 사람은 악의 세력이야.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 마귀의 세력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 전에 다 정리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나왔죠. 이와 같이 지금 미가서 이 4장 특별히 11절에서 13절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특별히 계시록 20장과 연관했네요.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16장 전쟁 따로, 19장 전쟁 따로. 그럼 끝이 났는데 또 전쟁이 나. 그게 아니고 같은 전쟁.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할 적에 그 이야기를 했죠. 구조를 이야기했죠. 구조를 반복적이면서 변화 있는 그 구조를 그렇게 보면 이 같은 내용인 걸 알게 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탈취물, 이 마귀가 빼앗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왜냐 그러면은 요 5장 1절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딴 단락이에요. 자, 방금 맞죠? 최후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는 다시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5장 1절은 자,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로다. 이거는 아니요. 거기까지만. 자, 5장 1절은 다시 지금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에워쌌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잖아요. 누구? 산헤립의 군대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잖아요. 그 군대를 에워싸고 18만 5천 대군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딸 군대요.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타가 있어요. 이제 아타. 그러면서 이게 시간과 장소의 변화예요. 이 단락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매일 성경은 또 1절, 2절을 같이 연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요 내용이 4장 14절이야. 4장 14절. 근데 70인경이나 이런 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5장으로 이 4장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는. 근데 이 5장하고도 너무 안 어울려. 근데 어떤 면에서 5장하고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어울릴 수는 있어.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요게 4장 14절로 되어 있고, 자, 요거는 5장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나와 있는데, 잠깐 이 내용이, 자, 무엇입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으라. 이 군대를 모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세웠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다 둘러쌌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라. 군대를 다 모아도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 이스라엘 재판자 누굽니까? 왕이나 이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두드리 맞는 거예요. 자, 이 막대기가 뭐냐? 자,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0장.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래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한 거죠. 사랑의 징계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에워쌌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산헤립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결과 이와 같은 아무리 때를 모아봐도 힘이 없어서 해산하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처럼 군대를 모아봤자 이 악의 세력들 앞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장 2절부터는 우리가 내일 따로 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완전히 또 딴 내용이에요.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연구해서 이 단락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만 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그거 단락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